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 귀한 제목이 있는 마리아의 기도 또 찬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마늘빵에는 마늘이 없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내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 그 로타리에 가보면은 휘황찬란한,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조명들이 비춰지고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쌍쌍이 저녁마다 많은 데이트 약속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축하하려고 모여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저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 해놓은 곳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 특히 한국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태로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연말에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구원과 삶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에서 아이가 출산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아이가 출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삶을 다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첫 번째 반응이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섭리에 대해 감격하며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이제 46절부터 시작하는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 처녀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 사생아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는 죽어 마땅한 간음죄를 짓는 그런 그 사형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아니 어떤 여인도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신 대로라면 이제부터 그녀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도 마리아 찬가의 내용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연민,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불안과 걱정, 심지어 약혼자 요셉이 오해하여서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이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서 제안하시고 시작하신 일이기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입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 물속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한번 가만히 힘을 빼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수영 코치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빼게 되나요? 힘을 주게 되나요?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러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맥주병이 돼요. 꼬르륵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힘을 빼면
사람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예,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힘을 빼면 뜨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오늘 마리아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처녀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기쁜 게 아니라 죽을 위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다음 해, 내년쯤 되면 이제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목회를 하게 돼요. 놀래는 분이 없네요. 제 얼굴로 봐서는 갓 목회 시작한 총각 같지만 40년이 지났어요. 웃음을 못 참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발 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0년의 목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있는가? 하나 있어요. 저 40년 동안에 또 큰 교회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교회의 귀한 성가대들, 또 솔리스트들,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들, 아니 세계적인 성악가들도 함께 일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찬양을 보면 뭐 대단합니다. 오페라 주인공으로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찬양하면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달라요. 부산에서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동네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에바다 찬양단이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체가 교회 한 열 몇 개를 초대를 해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 보통 집회가 아니라 1,000 몇백 명이 모여있는 KBS 홀에서 그렇게 찬양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에 올라와서 부산에서 제일 잘한다는 찬양단들이 다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내려갑니다. 수없이 많은 박수를 받고 맨 마지막 꼬레 위로 에바다 찬양단원, 에바다라는 건 열리다라는 뜻인데 농아인들이 만든 찬양단이에요. 이분들이 찬양을 하러 나왔는데 성가대 가운을 쫙 입고 한 40-50명 되는 찬양단원들이 무대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알았던 건 우리가 수화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눈으로 말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수화 찬양은 우리들하고는 완전 어나더 레벨.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수화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양으로 듣는 것보다 그분들 수화 찬양이 더 아름다워요. 그렇게 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농아인들이 수화하는 찬양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 절은 수화를 안 해요. 반주도 끊어서 자기들이 직접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아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이 안 돼요. 발음을 못 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날 마지막 절 노래를 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너무 감사하게
다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그분들이 농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겪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하길 맨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찬양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비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에바다 찬양단이 되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눈물이 아니면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들었던 기억,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진심으로 하느냐, 음정이 맞냐, 박자가 맞냐, 멜로디가 틀렸느냐, 맞았느냐, 소리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음악적인 거고, 찬양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봤을 때 찬양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진심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생긴 배우, 뭐 송중기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칠순 때 송중기한테 돈 뭐 한 몇천만 원을 주고 내 잔치에 와서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진심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송중기가 저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하고는 일면일식도 없거든요. 그건 완전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진심이 아니라 소리를 잘 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그거는 쇼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어디에 있어요? 진심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찬양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찬양이에요. 아멘. 그는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인생, 갈릴리 나사렛, 그 외진 동네, 여러분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 이상하죠? 예루살렘 가면요 사람들이 표정이 엄숙해요. 갈릴리 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웃고 다녀요. 싱그러워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나사렛 가니까 너무너무 사람들 표정이 온화해요. 예수님 탄생하신, 자라나신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나사렛은 사실은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외곽 지역이에요. 혼혈아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 동네에 10몇 살 된 마리아, 누가 알아는 주겠어요? 아마 오빠들이 있다면, 동생들이 있다면 남자들에게 치여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식모가 3사람이나 있었어요. 내가 뭐 얘기를 하면 좀 놀래거나 그러냐고 동조를 안 하고 이게 뭔 얘기인가.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전담하는 유모 누나가 있었어요. 저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밥 먹는 동안 그 누나는 밥을 안 먹어요. 계란 후라이, 생선살 다 발라줘요. 그리고 제가 먹고 남은 반찬을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서서 밥을 먹어요. 잠은 어디서 잘까요? 제가 자고 있는 안방이나 건너방 이런 데서 앉아요. 부엌에 딸린 방에서 식모들 3사람이 함께 자요. 마리아의 삶도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어떠한 비전이 있든지 어떠한 생각이 있든지 당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은 다 똑같았어요. 여자는 애나 순풍순풍 낳으면 돼. 요즘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싸대기가 100대입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 비천한 인생. 근데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점지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새로운 메시아를 낳게 하셨다. 왕의 부인이 아닙니다. 공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인생이기에 그를 새롭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 나의 고난은 아무도 몰라.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내일까지 이 서류 완성하시오.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오는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비천함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만세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 때에만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만세에 이르는. 만대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은 팔자를 바꿨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폈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 따라 해야지.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드는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음식을 하나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PD하고 저기 아나운서들하고 나눠 먹는데 그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인조고기래요. 인조고기가 뭐냐, 약간 콩이랑 비지랑 뭐 두부 이런 거 넣고 만든 고기같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조고기 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같은 땅에 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죠. 복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복이 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세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무한한 긍휼하심.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인생을 살기가 두려워요. 직장을 나가기가 두려워요.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젊은 부부가 오늘 일부 예배 어떻게 나왔습니까? 3부 때 오시더니 그랬더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운동하는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왔습니다. 7시에 오려면 집에서 6시에 나와야 돼요. 6시에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나랑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분 이야기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어디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구경도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약속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명철이 있어서, 내가 참 복이 많아서 믿는 것 같죠? 재수없게 여자 잘못 만나서 믿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는,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것이 은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온전한 감사와 은혜를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빠진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옷 좀 갖고 와라. 아빠 뭐 저거 좀 빵 좀 갖다 줄래? 얼마 줄래? 얼마 줄래? 그냥 돈을 내가 있으면 그냥 박박 찢어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돈 때문에 그냥 뭐든지 하면 얼마 줄래?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생각이 나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얼마 줄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비천함을 돌봐주시는 주님,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겠죠. 걱정과 고민을 뒤로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상에 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죄 때문에 이제 불 붙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지금이라도 나한테 절을 하면 풀무불에 안 넣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전에 있던 성경책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제 새 번역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더 풀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싹. 여러분, 왜 슈퍼맨 알죠? 망토 입고서는 그러고서는 쫙 하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기서 슈퍼맨이 샥 나와가지고서는, 그래서 탁 풀무불에서 소화기로 불을 확 꺼버리고, 그리고서는 착 건져서 싹 세 사람을 들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주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던 김장원 선교사님의 간증은 참 놀라웠습니다. 어느 산지족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억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갔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날 그 마을에 오랫동안 있었던 무당이 와서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예수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었어요. 무당도 감동이 되니까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날 밤에 그 사람이요 뇌출혈이 일어나요. 반신불수가 돼서 3, 4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저런 일이 벌어졌나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안 가다가 몇 년 만에 찾아가서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잘 지냈냐? 어떻게 어렵냐? 힘드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때 나한테 세례 받은 거 후회하죠. 왜? 후회할 수밖에 없죠. 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받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요, 나 후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죄 때문인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울고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다시 세례를 받을 기회가 돼서 세례를 받고 또 반신불수가 되는 또 그래도 하겠다. 그 마음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가 딱 끝나면 벌떡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냥 여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돈 몇 푼을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당이 죽었냐? 죽은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그분이 일어났어요. 지금 막 동네 방네 여기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 무당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코로나 때인가 언젠가 한번 우리가 여기 딱 본당에 100명 정도만 앉히게끔 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왔다가 누가 갔는지 왜 안 왔을까? 아우 목사님 나 있잖아요. 오늘 짜증나요. 그래서 왜? 그냥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유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차 빼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차만 막혀도 교회 오고 싶다? 싫다? 싫긴 뭐가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태국의 치앙마이 북부 여러분 가보면요 그 산 속에는요 사람 산다는 게 신기해요. 그 사람 국적들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중국 저 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언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이제 나의 것이고 내가 다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는 비천한 여인을 복된 여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능하신 큰 일을 행하여 주시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부부싸움 할 때 어머님 때리더라고요. 저도 말리다가 맞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날 말리다가 맞고서는 뺨을 한 대 맞으셨는데 10년을 후회했어요. 내가 말리나 봐라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안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년이 돼가니까 바뀌어요. 누가 힘이 세요? 엄마가 힘이 세더라고요.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나이 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세다고 힘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밥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한 끼 줄까 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다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최고의 권력자도 오늘은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다 죽을 것 같지만 세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대강절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